빌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을 쓰려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자세가 나오면 안 돼요. 힘을 쓸 수 있는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힘을 쓰지, 자세가 틀어지면 힘을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그게 이 힘의 역학관계에서 힘이 일직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힘의 최고의 효율을 얻으려면 똑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일직선이 돼야 된다,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힘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해방 직후에 외쳤던 구호가 뭐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일심단결해야 된다, 대동단결해야 된다, 일심동체다, 국민 통일돼야 된다, 한마음 한뜻이 된다. 하나가 되어야 최고의 힘을 쓸 수 있고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정말 하나 되고 있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 될 줄 다 알아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 가정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 돼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해요. 왜 못 되냐?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 되지 못하냐? 성경에 보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근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그것은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열이에요. 분리예요. 이상하게만큼 우리한테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마음이 합하지 못하고 다들 각자 가냐? 그건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기인되냐? 각자의 마음에 죄로 기인된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 되지 못할 뿐더러 다 분리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을 엄청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통치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자꾸 멀어져요.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그러나서 심판을 받아요. 박살나게 깨져요. 깨지는 순간에 또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인간을 또 사랑하셔요. 근데 또 계속 하나님의 통치에서 계속 멀어져요, 인간은. 그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 끝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그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또 한 번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게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이번 주간에 많이 깨달았어요. 그걸 오늘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해요. 바벨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니까. 시날 평지라는 넓은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아요. 그 이유는 뭐냐? 11장 4절에 나오죠, 창세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가 그 이유였어요. 그럼 탑을 건축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 탑이 하늘 꼭대기로 가서 닿게 하자. 다시 말해서 다시는 홍수에서 죽지 않고 홍수에서 살아남게. 우리 힘으로 이제 홍수에서 살아남게. 노아 시대 때 경험 있었잖아요. 높은 탑이 있었으면, 높이 올라왔으면 다 살았을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이겨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죠.
야, 너희들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들 죽이지 않을 거야.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사람들 이거 안 믿어요, 이제. 하나님 약속 안 믿어요. 하나님 약속이 무슨 관계 있냐? 오직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했다.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겠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이걸 이겨내려고 인간은 그렇게 자꾸 노력해 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름을 내는 걸 하잖아요. 이름을 내는 것, 이거 무슨 얘기야? 왜 이름을 내 거기다? 탑에 꼭대기에?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름을 낸다를 다시 해석한다면 내 이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름을, 그 당시에 이름을 만들었다, 이름을 불렀다, 누구한테 내 이름을 불러줬다.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딱 줘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나서 이름을 줄 때 누가 줘요? 부모가 줘요? 아니면 자녀가 줘요? 이름을. 자녀가 부모 이름 짓는 일 없죠? 대부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죠? 그건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야. 부모로서 통치권을. 그래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통치의 개념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또 나와요.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름을 누가 줬어요? 창조하시고 하늘, 땅, 육지, 바다, 궁창 뭐 이런 걸 사람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건 6일 동안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다 줘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공간에 모든 지역에 동식물이 자라겠죠. 그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동물 새들의 이름을 누가 줘요? 그 당시에 아담이 짓게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려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6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 다음에 거기 공간에 채울 모든 것은 아담이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다스림이 거기 나오는 거야. 네가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부르시고 또 사람을 창조했죠. 그것이 뭐죠?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 의미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의 어떤 그런 이름이지 각자 개인의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하와라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언제 하라고 불렀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라를 불러놓고 이제 혼내키면서 그들에게 벌을 주는데 하와에게 이런 벌을 줘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줘버려요. 창세기 3장 20절에 나와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저도 이제 그냥 읽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건 좀 다르구나. 처음에 여자였는데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기 보니까 너는 남편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아 그래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바로 통치의 개념이었구나. 그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요, 창조 이야기가요, 정확하게 말해서 3번이 나와요. 창세기 1장이 나오고 2장 4절부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 또 나와요? 5장에 또 나와요. 5장에는 어떤 얘기냐? 아담의 계보, 인간의 계보를 쭉 설명하면서 다시 창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창세기 5장 1,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나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누가 누구를 창조했다? 아담과 화가 창조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을 일컬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른 거야. 그 다음에 창조하신 거야. 다시 부른 거야. 그러면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야? 인간도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 아래 받는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고 사람이라 부르던 것은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야. 우리가 온 만물을 통치하잖아. 지금 모든 것이 사실 이 땅에 물론 천지 이런 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통치가 되잖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건 다 통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우리의 모든 통치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통치할 것이 또 있다는 거야. 세상에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역사가. 자꾸 성경 보면. 근데 우리가 통치하는 것은 더 강력하게 통치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인간 사이에 다 나타나잖아요. 막 그래 독재해버리고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할 것처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만물을 통치해야 돼.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를 통치하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만물도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다 통치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어떤 게 죄냐? 자꾸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자꾸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다시는부터 자꾸 물러서서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것. 그게 성경에는 근본적인 원죄라고 얘기해요. 제가 모르지만은 하여간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많이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본래 통치권은 우리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걸 잊어먹었구나. 잊어먹고 내 통치만 생각했구나. 그렇게 보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서 바벨탑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받지 말자. 이 뜻이야 이게 바벨탑이 보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 바벨탑을 못하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겠다. 이런 얘기하죠. 말을 다르겠다. 말이 안 통하겠다. 말이 안 통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안 통한 거죠. 여기서 말이 아니라 말의 내용도 포함되겠죠. 결국 말이 다르면 남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에요. 인간의 시작부터 인간의 모습, 그죠?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축적으로 아주 축소해주는 말씀이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또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만 하나님 또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걸 회복시켜주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통치에 멀어지니까 결국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분열의 조짐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처음에 한 민족이 시작돼서 아브라함 민족 선택해가지고 12지파가 나눠지고 애굽에 갔다가 이제 애굽에 가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라가 돼버려요. 민족에서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나라가 잘 됐는데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 그 죄 그것 때문에 두 쪽으로 나라가 쫙 갈라지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먹은 거예요. 이게.
근데 각자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쫓지 않다가 결국 BC 720년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결국 바빌론한테 850 BC 586년에 그 망해버리고 결국 나라가 없잖아. 완전 끝내버리잖아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분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고, 거기에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싫어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자꾸 통치를 싫어하면 죄가 생기고 죄로 인해서 다 불륜되고 멸망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화 대부 아시잖아요. 대부업자 말고 영화 대부. 이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 나왔나? 1972년도에 나왔어요. 엄청 오래된 영화죠. 3부까지 나왔죠. 이탈리아 마피아 쪽에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그 싸움들,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대부가 하도 오래돼서 가만히 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의와 악을 품고서는 절대로 화합하지 않는다. 그들도 화합하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들도 하나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죽여버리잖아요. 결국 하나 되기 원하면서 나한테 이런 죄악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 6장에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불을 품고서야 그 옷이 어찌 타지 않겠느냐. 그 죄를 짊어지고 어찌 그게 견딜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고 막 너무 좋잖아요. 상대방을 한없이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근데요, 사랑은 줏대가 없는 게 아니야. 사랑은 그렇게 나약한 게 아니야. 사랑은 정확하게 힘이 있어요. 그러고 정확하게 클리어해요. 왜?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절대로 사랑에서 불이 끼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 끼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가, 그거 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불의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건 멸망의 징조라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 용서하신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불의가 있으면 그건 박살나는 거예요. 결국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재미난 예가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늘 두 사람이 앙숙이고 두 사람이 계속 경쟁하는 거야. 공교롭게도요, 이게 가게를 하는데 한 거리를 두고 마주보면서 가게를 해요. 근데 이들의 관심은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팔고 얼마나 이윤 나는 게 이게 관심 없고, 상대보다 내가 얼마나 더 팔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서로 망하면 내가 좀 덜 망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평소에 상대방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상대방 험담하고, 응? 그 다음에 상대방 뭐 약점 잡고 공격하고, 서로 망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상대방 망하는 게 삶의 목적이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해서 천사를 한 명 내려보내요. 한 상인에게 이제 보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라. 재물? 장수? 건강? 뭐든지 말만 해라.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내가 무엇을 받든지 너 반대편 그 상인, 그 사람은 2배를 받을 것이다. 네가 금화 10냥을 받으면 그 사람 200냥 내가 줄 것이다. 네가 유명해지면 그는 2배 더 유명해질 것이고. 천사가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딱 얘기해요. 상인이 고민이 됐잖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상생을 할 건가, 아니면 남 잘 되는 걸 저 인간도 못 보겠는데.
그러면서 한참 고민하다가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든지 원하는 것은 2배로 해주신다겠죠. 그래, 그렇게 해주지. 내가 하나 받으면 저 친구 2배로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작심하듯이 한마디 하더래요. 그러면요, 제 한쪽 눈 뽑아주십시오. 저 자식 2눈 떠보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거 참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가 되면 천생연분인데 평생 살면서 둘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원수가 되죠. 이 둘 됐다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평생 원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부가 알잖아요. 얼마나 평생 원수로 지내는지. 참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 되는 것을 되게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장적인 기도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한 장에 쭉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마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그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를 마지막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위해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17장 11절 아니면 22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하셔요. 하나 되는 게 진짜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분쟁하는 교회였잖아요. 사도 바울 말씀도 핵심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딱.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요. 제일 좋은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들마다 하나가 되지 못해요. 지금 다들 다 분쟁이 있어요. 파벌이 다 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겉은 번지라고 뭐 우리 교회 어떤 여지 얘기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좋은 일 못 하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저 등치에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오히려 무능해 버리잖아요. 왜요? 힘이 없어요. 자세가 안 나와. 다 이게 분쟁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되는 길을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았어요. 하나 되는 길, 그 방법이 뭐냐? 이래서 하나 되지 못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8장 11절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잔은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너 죽으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마셔요. 근데 예수님은 마셔버리잖아요. 믿음은 아니고는 하나가 안 돼요. 신뢰가 아니고서는. 첫 번째가 그래요. 예수님의 근본 마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뭘 본받으래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본받으라.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게 신뢰라면,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허영은 뭐예요? 허영을 찾아봤더니 반대말이 더 쉬워요. 리얼리, 사실, 팩트 이런 얘기예요. 사실 팩트가 없고 허영 이렇게 하면 다 나중에 결과가 거품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진실이거든요. 서로에게 거짓말, 서로에게 허세,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딱 한마디만 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팩트를 보라는 거예요. 리얼리, 진정 이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솔직한 모습들. 이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다툼이나 허영, 다툼. 다툼의 반대가 또 뭐예요? 이건 자기 충실하게 얘기해요. 자기한테 충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자기한테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별로 안 하면서 경쟁만 있는 거예요. 경쟁만 있는 거예요.
남이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안 하고 남이 하는 걸 쫓아가고. 이거 문제라는 거죠. 자기 충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늘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코로나19를 이게 당하면서 참 어렵어요.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들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버텨주는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매주 오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아, 힘들 텐데, 걱정될 텐데,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자기 충실. 그때 하나가 되는 거야. 서로 자기 충실할 때 그냥 하나 되기 싫어도 서로 하나 되는 거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번째는 자기 자랑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랑을 버리라. 언제 자기 자랑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좁아질 때는 자기 자랑 나와요. 예수님이 나에서 전반적으로 나를 통치하지 않을 때는 자기 자랑이 나와버려요. 내가 부각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프라이드 있어요. 긍지라가죠. 근데 이게 자랑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할 수 있죠. 긍지를 가질 수 있어. 그걸 빼라는 게 아니라 남한테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랑이 나올 때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 예수가 커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은 자꾸 좁아지고 통치를 받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은근슬쩍 자기 자랑이 다 나오는 거야. 이런 모습 많아요. 교회에서도. 다섯 번째는요. 특권의식을 버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특권 계급의식이요. 특권의식이 교회에서 있죠. 뭐예요? 직분이요. 그 특권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특권은 뭐냐면 내게 주신 직분이 특별한 것이 내가 특별한 게 아니야. 분명히 알고 얘기해야 돼. 내 직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특별해서 이렇게 그 직분을 줬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목사 된 줄 알아요? 아니죠. 목사라는 특별한 직분이 더 중요한 거야. 주어진 거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야. 그게 특별한 거지. 왜 내가 특별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이 십자가를 더 많이 매는 거예요. 제대로 매는 거예요. 직분은. 섬기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세상에서는 뭐예요? 특별 자꾸 얘기하잖아요. 특권의식. 돈 많이 가지면 특권의식 같고요. 무슨 권력 있으면 특권의식 같고. 좀 가방끈이 길다면 특권의식 같고. 꼭 봉건주의 뭐 끝났지만은 아직도 이 사회는 그렇잖아. 그게 사회의 물이 이 교회까지 들어갔고 그런 의식을 자꾸 갖고 있다는 거죠. 목사의 한 개인은 특별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그런 직함, 그런 그 직분이 특별한 거죠. 그 목사라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거 아니에요. 저를 따라온 게 아니라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더라. 마지막으로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라고 해요.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기에게 충실할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 참견하는 얘기가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라는 얘기야. 타인을 인정하라.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라들. 상대편에 좀 서줘라. 입장 바꿔 좀 생각 좀 해줘라. 그래야 하나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깨져버린다. 아까 고린도 교회 분장했는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네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 왜 너만 생각하냐.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 누구 시각으로 보냐?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라. 네 시각으로 보지 말아라. 네가 네 자신 중요하듯이 그 사람도 중요하다. 똑같다. 그러니 먼저 자기에게 충실하고 남을 인정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만이 남도 그렇게 보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마치고 싶었지만은 그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작지만은 감사하다, 고맙다. 어떻게 보면 제게 주신 이 직분이 그 다음에 또한 제게 맡겨주신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큰 교회를 원하고 큰 많은 성도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런 걸 다 원하겠지만은 한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이 이거라면 여기서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꼭 커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엄청나야 되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 다만 작든지 크든지 내게 맡겨진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그래요. 사실 큰 교회 다니기가 더 편해요. 신앙생활이 더 편해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큰 교회 있어봤고 여러분들 알 거잖아요. 더 나아요. 모든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도 그렇고 때로는 부러워하는 것도 많아요. 제 자신도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만의 특별한 직책,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봉사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 그런 복한 마음으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일단 저는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